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 출애굽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5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열심히 달려오면서 한동안 출애굽기 강의를 중단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강해가 끝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선상에 있는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중단되었던 마태복음 강해도 저희가 열심히 달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일요 강해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강해도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창세기 강해를 저희가 나누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 죄,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용 위조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읽어내고 그것을 체유라는 그런 방향으로 강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속도가 정말로 많이 빨라질 것이라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중단되었던 출애굽기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 쉬운 두 번째 시간까지 출애굽과 관련된 그 유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유월절에 관한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51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곧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요. 이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문설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십자가를 뜻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문설주의 어린 양이 매달림은 곧 우리 90억 각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육체, 요건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고 육체는 요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휼이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육체, 육신의 생각, 우리의 머리, 겉사람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이제까지 정말로 힘들었다. 힘들게 살았다. 근데 내가 이제까지 힘든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고난과 역경으로 이끄셨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는 나왔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그리고 당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권면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개를 오히려 가우뚱거리면서 당신 뭐 알고서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따지고 들고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힘든 삶 살면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홍역을 겪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을 한 거다. 이렇게 많이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합리화 혹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애굽은 우리 각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태가 애굽인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지형적 개념의 어떤 특정한 지역 혹은 나라를 애굽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서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형상화시키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선악나무로 따먹은 그 아담이 결국은 애굽이고, 그 아담으로서의 애굽이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휼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 각자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 내가 규정한 선악을 우리 각자가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그것을 의로 여겨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밖에 육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게 애굽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전능자에 의해 심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으로서. 근데 90억 각 사람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 각 사람 밖에 선악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와 우리 각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육체에 속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체로서의,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건물 성전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90억 각 피조물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이었고 하와의 모습이었고, 그건 곧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밖에 선악나무를 심어놓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구별해서 행위로 행하며 내 밖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굽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 안에서 체휼이 되고 깨달아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왜냐? 애굽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우리 밖에 형상화시킨 거죠. 선악나무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일치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때의 다른 신의 인, 다른 신의 이름, 곧 내 이름으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다른 말, 그게 뭐예요? 율법, 사람 생각이 섞인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밖에 형상화시킨 다음에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 매달림은 그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고 표적이에요.
우리가 바로 애굽이고 우리가 바로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죽임당해야 하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으로서의 겉사람의 상태.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목자에 의해 말씀에 의해 찾은 바가 되어 율법에 대해서는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서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신 그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각 사람의 대표로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인 거예요. 전능자는 말씀으로 바로 곧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여서 살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게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러면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볼게요. 애굽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존재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을 성경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이 겉껍데기를 벗는 것, 그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아셨죠? 그죠? 이미 우리는 애굽의 상태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상태, 죽은 존재에서 그러면 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죽음과 심판 없이는 생명 부활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생명 부활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런데 90억 각 사람은 당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즉 당신은 죽은 존재, 좀비 시체입니다 라고 하면 거품 물고 덤벼들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팔팔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다고 그러는 거냐? 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백성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옷으로 싸서 그들의 어깨 위에 매니라. 이게 무교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옷으로 싸서 어깨 위에 메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어깨는 곧 아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형인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이 애굽인들에게서 빌린 은폐물, 금폐물, 의복이 나중에 뭐가 돼요? 광야로 나가면 그걸 가지고 성소를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으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으로서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엉뚱한 말로 취한 귀신, 그죠?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이해되시죠? 그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선하게 율법으로 갖는 것, 그죠? 엉뚱한 방언을 말하는 것,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데, 그 귀신은 쫓겨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서.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애굽 사람으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깨끗한 말, 온전한 말 그대로 내가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의 속사람은 나의 겉사람에게서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선하게 율법으로 취해서 세상 가치를 수확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일하며 나의 배를 채우는데 용이한 그러한 양식들을 내가 수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내 소유, 그죠?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애굽 사람이 나의 속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이전까지 취했던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내가 취했던 모든 세상적 가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은 그걸 취해서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알고 깨달아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결국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주께서 애굽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애굽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은 애굽인들에게서 빼앗더라. 그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빚고 와서 고깝게 뭐야, 결국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내어드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두렙돈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짐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체휼이 되고 깨달아져야 나라고 하는 애굽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음을, 나의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빼앗기고 드려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땅에서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은요, 나온 이들이 아이들을 빼고 남자가 약 60만이래요. 그리고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여기서 보세요. 표현을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물구덩이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거든요. 죽음 없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그게 곧 육체의 죽음, 나의 육신의 생각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내 목이 베어져 나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근데 이제까지 살아 있었다고 팔팔 우겼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애굽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 그 저주의 바다 애굽에서 부정한 물고기로서 건져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 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각종 잡종으로서의 사람, 혼혈, 나라고 하는 양떼, 소떼로서의 그 짐승인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문설주에 매달려 양으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가 되어지는 과정, 그렇게 산채로 들려 올려지는 거,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 이건 아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말, 그죠? 흰 세마포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기에 질취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여기에서는 또 3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겨났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얘 쫓겨나야 돼요. 나라고 하는 애굽의 겉사람이 저 위에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쫓아내자. 그래서 쫓겨져 나오는 거예요. 귀신으로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율법, 그 나라고 하는 율법의 머리로서는 우리가 쫓겨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인 내가, 우리 각 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빵을 먹었잖아요. 떡을.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6월절 양고기를 먹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서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죽었음이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역사라고 증명하겠다고, 그건 신앙과 믿음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라. 3이죠. 430.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전까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분명히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참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90억 각 사람 모두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땅으로 분리가 되어서 원수지간으로 이제까지 지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 하늘과 땅은 하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윗물과 아랫물은 하나예요. 근데 이제까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게 궁창으로 궁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까지는 내 밖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내 밖에 있었던 가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으로서 가짜 나로서 죽고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동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430의 의미인 거예요.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왕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에게 종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차면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430년의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주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성도 에클레시아를 성경은 군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마하나임, 그 군대는 곧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 성도 에클레시아 각자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군대인 거란 말이에요. 애굽으로서, 애굽의 상태로서, 율법의 상태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율법에 종살이하는 그 430이라고 하는 때가 우리 각자에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때를 정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때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채워지는, 차지는 그 때는 영원히 그때가 차지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끝까지 가다가 종말이란다. 멸망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430이라고 하는 종살이의 때가 다 차서 건져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육지로 나오듯이. 그러면 파닥파닥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그 죽음은 영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진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물고기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저주의 바다에서 바다 생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쿵 하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물이 우리를 그 저주의 바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살리는 거란 말이죠. 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더라. 그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 각자가 죽임 당해야 되는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겉사람, 머리로서의 양, 예수. 그 우리가 언제 죽어요? 밤에 죽어야 되잖아요. 밤에 죽어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니까. 어둠이 드러나면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밤에 양이 문설주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우리 각 사람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의 율례니 타국이는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 각 사람의 종은 너가 그에게 할례를 준 후면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돈으로 산 각 사람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자 입장에서는 핏값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의 종인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한 자들, 애통해 하는 자들은 죽은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거를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돈으로 산 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양식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란 말이죠. 외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외국인이나 품꾼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칭 의인, 그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이지 말지나.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진의를 이제 알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각 사람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먹는다. 진리를 지금 듣고 있다. 내가 듣는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죽은 상태였는데 살았다고 우기고 있었구나.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목이 잘려져야 되네. 그러면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 양고기를 날마다 양식으로 먹으며 날마다 유월절의 삶을 체휼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호쿠스모스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쉽겠어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건데, 내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건데, 유월절을 나랑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너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모든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남성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남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도로 세워지게 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예요? 이건 육체의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타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래요.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래요. 2000년 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고 있거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내 밖에 놓고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고 출애굽의 그 문설주에 매달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양이 왜 문설주에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왜 하필이면 구워서 먹으라고 했는지 이건 알지 못한 채 관념적으로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고 행해버리면 그들은 타국인인 거예요. 타국인. 왜냐? 할례 받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을 진의대로 말씀에 숨겨진 그 크고 놀라운 비밀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백날 첫날 성경을 읽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뭐 한들 입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떠들어댄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리고 구워진 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어린 양을 양식으로 생명의 피로 받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도 십자가 사건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죽고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의 그물로 건져졌다는 얘기예요.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51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 양은 왜 유월절 그 밤에 죽임 당해야만 하는지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